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지혜입니다.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지혜. 이제 오늘로써 기나긴 로마서 강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은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은혜롭고 또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모두 다 능력이 되는 책들이지만 로마서는 특별히 은혜가 되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책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새로 어떤 교회 목회자가 부임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예배당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큰 어떤 사역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들의 은혜를 채워갑니다. 교회의 일치와 또 공동체의 단결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으뜸으로 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개인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즉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영적인 버팀목의 역할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당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함께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떠나야 할 관계를 아는 지혜입니다. 떠나야 할 관계를 아는 지혜.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혹여 로마 교회에 들어와 있을지 모를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 들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적지 않은 교사들이 그 공동체에 침투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을 미혹할지 모른다. 사도 바울이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살펴보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혼란과 분열을 야기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재 로마 교회의 상황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물가에 어린아이를 홀로 내버려 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 과연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배운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바로 이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한 구원, 이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소위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교훈을 거슬러서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또는 어떤 도덕적인 폐기론자들, 이런 사람들, 정반대의 어떤 극단을 달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른 복음을 거슬러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실체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들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에 어떤 복음을 거슬러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구원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우리는 바로 이들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활한 말로 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 그런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순진한 자들을 이렇게 교활한 말, 아첨스러운 말로 그들을 미혹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배를 섬기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만 우리가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이용하고 또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나와요.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거짓 교사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나는 과연 이 거짓 교사의 반열에 들어가지는 않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또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과연 아닌가?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더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까딱 잘못하면 저도 거짓 교사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개인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사업에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의 사업에 또 자신의 유익에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피고 어떻게 하라? 떠나라. 살피고 떠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살펴서 떠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들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소문을 흘려서 교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 리더십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또 같은 성도들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손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하지 않고 타협하면 결국엔 누가 망가집니까? 결국엔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 성도와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지냈는데 계속 이 전화만 하면은 앓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전화만 하면 도와달라. 또 전화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계속 받는 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내 영혼마저도 힘들어지고 또 부정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저희한테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다른 게 없습니다.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자들,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을 항상 옆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셔야 돼요. 만나면 뭔가 영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분들하고 좀 교제를 하십시오.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만나면 이상하게 대화를 하기 싫은 분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있지만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피고 경계하고 떠나야 합니다. 복음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또 그들과 도모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그들과 힘이 되십시오.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에 물들지 않는 영적 순수함입니다. 악에 물들지 않은 영적 순수함.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탄은요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사탄도 바빠요. 잔챙이들은 여러분들 건들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사탄의 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로 풍성하게 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영혼들을 도끼로 찍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뭔가 정말 선한 열매를 거둬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발버둥 치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도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립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그러한 사람들 옆에 사탄이 누구를 심어놔요? 복음의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인물들을 그 주변에 세워놓는 거예요. 알곡 주변에 뭘 심어놓듯이? 가라지를 뿌려놓듯이. 그런 좋은 사람 옆에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을 앞에서 살펴보았더니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을 곁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 로마 교회는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여러 곳에 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너무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묵묵하게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기쁨을 얻는데요. 그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기쁨을 얻고 그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그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기쁨의 에너지로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긍정적이고 기쁨의 에너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로마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기쁨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군침을 흘리며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발악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여기서 미련하기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아케라이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혼합되지 않다, 섞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혼합되지 않다, 섞이지 않다, 순수하다. 다시 말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그것에 물들지 말고 그것에 섞이지 말고 순수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선한 열매로 풍성한 자들을 사탄이 어떠한 방식으로 건드린다고 했죠? 악한 사람들, 거짓 교사와 같은 복음에 거스르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주변에 심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러할 때 결코 그들의 악함에,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말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말에 섞이지 않고 흠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순전하게끔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자성어 가운데 금묵자흑, 군주자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기 마련이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기 마련인 거예요. 누구나 누군가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서 쉽게 거기에 물들기 마련이죠.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은 비슷한 어떤 그런 이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늘 이렇게 몰려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거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 둘째가 그렇게 형을 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 이 따라하지 말아야 될 거를 갖다가 너무 많이 따라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걱정스러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아빠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형을 많이 보다 보니까 형을 많이 따라해요. 첫째 같은 경우는 저를 좀 많이 따라했는데 형을 좀 많이 따라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함께 있다 보면 좋지 않은 것들에 사실 물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내가 따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를 살피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악한 사람들의 물에 들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악해지고 싶어서 여러분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악해지고 싶어서 악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과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하고 말하다 보면, 또 행동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사람들과 비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흰 옷을 입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흰 옷을 입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묻히려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먹잖아요. 묻으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로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하고 스스로 그 행동을 담지 않도록, 그 말에 동조하지 않도록, 동의하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몇 번이고 당부하는 데에는 여러분들 이유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영적인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해야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물들지 않고 그 영적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좋지 못한 거구나, 옳지 못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경계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세상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여러분 별로 없잖아요. 악한 것 빼고 세상에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영적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후 승리를 믿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굳건한 믿음.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계속적인 경계를 주문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 승리에 대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믿는 자들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와 활동이 거세어지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결국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무릎 꿇리게 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괴계는 그것이 아무리 교활하고 또 그것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믿는 자의 발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고 또 우리의 삶의 추를 마구마구 흔들어 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의 씨앗을 뿌리고 궁핍의 씨앗을 뿌리고 고립의 씨앗을 뿌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뻐할 것은 내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가 너무나도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감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의 그 열어놓으신 그 길 가운데로 온전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들 견디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 상황을 견디는 차원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또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련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축복의 결실로 반전시켜 주시고 또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벗어난 자들과 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떠나야 할 관계를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인 긴장과 경계를 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